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5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중에 걷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주위에 어떤 사람이 그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볼 때에 걷지 못한 사람을 주일날 걷게 하였다 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놀라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 것에 그 사람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가 행하는 능력에 놀라워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는커녕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인의 규칙, 유대인의 율법을 어겨놓으라고 질책하고 비난하고 이제 지금 핍박하고자 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범하게 하는 일을 율법을 어겨놓으라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사랑과 생명의 법보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 그 율법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다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규칙, 안식일,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실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안식일 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으신 동등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보지 못하고 교회 안의 규칙과 교회 안의 경계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자가 될수록 스스로 하는 말과 스스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이라 말하고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박해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함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준비되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이들에게 오히려 기름에 물을 붓듯이 자신이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라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범하여 눈의 가시 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도 자신이 말한 것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들도 일한다는, 나도 일한다는 그 말은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 동등된 자로 지금 선포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영의 눈으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과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주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들, 아버지께서 행하시라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믿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으로 이 시간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존재인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보신 분의 말씀을 듣사오니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시간 그 질문에 간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단순히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찾아와 주신 영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겸손해집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특별히 더 요한복음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9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주님이 아버지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심판한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아들이 공경받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며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위치를 주님과 동등된 위치임을, 아버지와 동등된 위치에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과 심판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주님은 생명과 죽음, 심판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노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4절은 영생이 나오는데 이거는 도교에서 말하는 영생과 좀 다릅니다. 도교는 불로장생이라 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육신이 사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아무 질병 없이 늙지 않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내생인 죽음 이후까지도 생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 구원하는 생명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그 생명의 능력과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주님의 능력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내세에도 주관하사 생명의 주로, 심판의 주로 계심을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그냥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설명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거는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 앞에 주여,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참 존재이신 주님이 드러내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냥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한번 그냥 이렇게 흘러 지나갔다라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을 이룹니다. 아멘. 주님은 계속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겸손은 참으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너무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매 순간마다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기 전에 혹은 하는 중간에 매 순간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의지해서 아버지 알려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 움직이는 것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알고 진리를 깨닫는 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 많은 것 알고 있지만 많은 것 배웠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주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구하오니 믿음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사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립니다. 기도를 담아 소망을 담아 믿음을 담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옵소서. 모든 행사 간에 형통하게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권능의 손을 보호하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